사람이 하늘처럼 될 수 있음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제 앞에 거룩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삶 속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할머니가 정한수를 떠놓으시고 가족의 평안을 빌던 정성 속에서 거룩을 만났습니다. 또 누군가의 삶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거룩을 배웁니다. 그리고 삶의 자락 속에서 감사와 사랑이 벅받쳐 오르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거룩의 은혜임을 느낍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서 인간은 한층 숭고해지고 신과 더 가까워지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체험을 합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신께서 주신 은혜라면 거룩 또한 그분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인간이 정성을 다하여 신께 바치는 시간과 공간의 여백이 거룩으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예. 시간에 바쳐야 할 거룩이 있다면 공간에 바쳐야 할 거룩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의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두는 정성, 그리고 집안의 공간에 자그마한 성소를 마련하여 마음을 신께 머무르는 시작. 예.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예, 그렇죠. 따로 시간을 쪼개서, 따로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는 따로 마련된 공간에 가서, 거기 무릎 꿇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게 거룩으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나는 이제 따로 시간을 주고 기도할 만한 그런 때는 지났어. 나는 항상 24시간 기도하니까. 이랬어요. 그랬다고요. 근데 불과 한 달쯤 전에 주님이 저에게 무슨 소리냐? 그러시면서 저를 아주 심하게 나무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잠에서 일어나면 첫 시간을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첫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효사는 알 거예요. 새벽 기도 다시 시작했어요. 내가 내 자식아, 예수도 새벽 미명에 사람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다. 이까지 깨본데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건망진 자식. 다시 해. 그래서 내가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몇 시에 일어나든 첫 시간은 어머니하고 마주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훌쩍훌쩍 울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서를 따로 마련하는 거 아주 좋아요. 여러분 집에 어디도 좋으니까
한 군데 마련하세요. 골방도 좋고요. 거기 촛대 하나 끼얹고 아주 좀 향 하나 피울 수 있으면 더 좋지. 그렇게 하고는 새벽에 다른 데 가기 전에 이 뭐야 이거 뭐지 핸드폰 열어가지고 막 두들기 전에 그러기 전에 먼저 거기 가서 어머님 잘 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허락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내보겠습니다. 슬픈 일이 오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오면 기뻐하고 울 일이 있으면 울고 웃을 일이 있으면 웃으면서 주님 당신과 온종일 하루를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안 하시는 분 있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나는 그 자리에 있다. 어디에 있든지 첫 시간은 어머니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보낸다.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얘기하는 달라이라만 지금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명상한다고 했잖아. 그런 위대한 사람도 그러는데 내가 이게 얼마나 건방진 놈이야. 나 이제 따로 시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혼났죠. 한번 혼나야 정신 차려요. 뭔 일로 혼났냐고요? 궁금해도 묻지 마. 그런 작지만 소중한 시간과 공간을 신께 드리는 행위가 개인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오케이. 저도 동감합니다. 선생님, 개인의 삶이 이러할진데 교회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까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다정함 속에서 서로를 만나는 이 자리가 거룩함으로 빛나려면 무엇이 더해져야 할까요? 특히 저의 교회는 말씀과 밥의 집으로 생활 속 나눔이 더해지는 공간입니다. 오밀조밀한 사소함과 다정함 속에 살다 보니 가끔은 텅 빈 교회당의 숭고한 여백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선생님,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간과 공간에 정성을 들여야 할지 여쭤봅니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말의 반대가 뭘까요? 속되다고 그러죠. 그죠? 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것, 반대는 속된 것. 속된 거에 뭐가요? 속된 거에 뭐야? 속되다는 게 뭐예요? 속세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속세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거룩하단 말의 원어는 난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르다는 뜻이랍니다. 다르다. 그래서 성별 그래요. 달라. 뭐가 달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과 달라. 그걸 성스럽다고 그래요. 그럼 속된 건 뭐야? 사람의 때가 묻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깨끗한 마음인데 거기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생각과 풍습 같은 걸로 거기에 때가 묻은 거예요. 우리를 속되다고 그래. 벌었다고 그래요. 그 이걸 다 찢어내면 거룩하게 남겠죠. 마치 어두운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 있어. 그러나 구름이 쫙 개이면 아주 깨끗한 하늘이 보이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마음속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이에요.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여기서 배우고 잘못 배우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구름 같은 것들이 끼는 거야.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늘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하늘은 항상 하늘이에요. 그걸 다 씻어버리면, 그러면 맑은 마음이 저절로 나오겠죠. 거룩해진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거룩한 거예요. 원래 사람마다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렇잖아요. 서 있는 사람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넘어진 사람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 바탕에 거룩한 사람인데 어떻게 거룩해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거룩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내 몸에 묻은 때, 더러운 속된 것, 이런 것들을 씻어버려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씻지요? 내가 아까도 어떤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내 몸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담겨 있어.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내 속에 온갖 잡된 것들,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단 말이야. 이거 없이 좀 맑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가 묻힌 때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묻힌 거 내가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나한테 묻어 있는 거야. 파초는 물 안 먹잖아요. 그죠? 비가 와도 부르르 굴러가. 안 받아 먹어. 남이 욕해도, 남이 나를 더럽게 해도 내가 받지 않아. 그럼 난 순수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러나? 저 사람이 날 욕하면 화가 나지. 그래서 대거리 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만든 때도 있고 세상에 만들어준 때도 있어. 그래서 내 몸에 묻었어. 꽉 찼어, 쓰레기가. 이걸 좀 치워야 되겠어. 누가 치우나?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 주인이, 쓰레기통 주인이 쓰레기통을 비워야지. 내 주인이 누구야? 맨날 주님 주님 하면서 그분이 저 좀 청소해 주세요 하고 부탁드릴 때 그분이 저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면 본래 하늘의 맑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게 거룩한 거지요.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예.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거룩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예부터 해온 겁니다. 성속이 일려라.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그 바탕은 성스럽다. 거룩하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나의 참 모습을 회복하고 찾으면 그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은 자기가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지요. 티를 내지 않아요. 거룩한 티를 내지 않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를 알아보는 거죠. 교회도 그렇죠. 교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떻게 더 거룩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안 거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참 교회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지체예요. 지체는 가지각색이 달라. 눈과 코가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교회도 가지각색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달라. 그게 맞아.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각각 지 성격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거리 주신단 말이죠. 그거 하면 돼. 너 왜 나처럼 하지 않냐? 그딴 소리 하지 않아. 코가 눈 보고 너네 숨 못 쉬냐 그러지 않아. 눈이 귀 보고 너네 저것도 못 보냐 그러지 않아. 각자 자기 맡은 일을 그냥 할 뿐이야. 나 봐라 그러지도 않아요. 자기 일 남과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 돕고 있단 말이지. 돕는 방법은 뭐냐? 자기 일을 그냥 하는 거야. 그게 남을 돕는 거야. 그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머리이신 몸이야. 모든 결정은 머리가 하는 거야.
그러니 생각은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린 열심히 시키시는 대로 각자 자기 몫의 일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비교하고 다투고 막 너 왜 그러냐 이런 말 없이 돌아가는 그런 교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분이 없어요. 한 그루 나무 같은 교회. 뿌리를 땅에 다 박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치고 그러면서 뿌리는 대지에 나오는 양분을 받아 마시고 가지는 불어오는 바람 맞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그런 나무 같은 교회. 그저 그렇게 다 서 있어. 그럼 지나가던 새들이 와서 어떤 놈은 와서 며칠 묵고 가기도 하고 아예 거기다 둥지를 틀고 자는 놈도 있고 잠깐 왔다 가는 놈도 있고 어떤 새가 와도 너는 예쁘니까 와. 까마귀 아이고 흉측해. 넌 오지 마라. 그런 거 없어. 오는 놈은 누구나 다 환영하고 가는 놈은 잘 가. 붙잡지 않아. 그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이 왜 집인지 아십니까? 집이. 거기 내가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집이요. 하지만 그 집이 집인 까닭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갈 수 있다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그럼 거긴 감옥이지. 나올 때 들어올 땐 쉬운데 나갈 땐 어려워. 거긴 깡패 조직이야. 교회는 아니야. 누구든지 환영해. 가는 놈 붙잡지 않아. 그게 예수님이야. 어떤 젊은이가, 돈 많은 젊은이가 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했냐? 율법을 지켰냐? 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참 잘했다. 성경 보면 그를 갸륵한 눈으로 보셨다고 그랬어요. 기특한 눈으로 보셨단 말이야. 젊은 부자가 와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법이 있으니 법을 지켜라. 나 지켰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 그래, 참 기특하구나. 하나만 더 하라. 그러면 된다. 뭡니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너는 나처럼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날 따라와라. 그럼 너도 나처럼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때 그 젊은이가 자산이 아까워서 그걸 버릴 수가 없어. 못 버려.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 잡으셨어요.
다시 붙잡고 전부 다 파는 게 좀 힘드냐? 그러면 절반만 내놔봐라. 지난번 4개월은 그래서 구원받았어. 내가 절반을 내놓겠다고 그랬거든. 이 집에 구원이 맺다. 그랬으니 4개월처럼 너도 절반만 한번 내놔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빠지는 것만큼 어렵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그러셨지. 한 번도 끌고 가지 않으셨어. 그랬죠? 못 따라오고 있으면 마냥 기다리셨지. 이 아버지 작은 아들 찾아서 가서 끌고 오지 않았어. 그냥 기다려. 돌아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 교회가 서로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누가 잘못했으면 그래 나도 그랬어. 우리 다 모자란 인간들이야. 그래 어떡하니.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이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요. 아름답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세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무 말하지 않고 가나죠. 교회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우리 작은 교회는, 지금 여기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상처받은 사람 여기 와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하고 얘기하고 괜찮아. 나도 그래. 간디 선생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지 않는다. 이유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냐?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알고 보면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런 얘기. 아주 격조 높은 질문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로마서 언제까지 계속돼요? 네, 12월. 12월까지? 네. 그래요.
그때까지 또 살려주시면 또 만나서 같이 넘어서 있고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작은 일도 여러분 내 생각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내가 코뼈가 왜 부러졌습니까? 내가 보니까 콧대를 세우더라. 그래서 내가 주저앉혔다. 그 말을 듣던 순간 정말 난 너무 고마웠어요. 눈물을 쭉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콧배를 주저앉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는 세우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해도 돼요. 실수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모자라게 만드셨어요. 모자란 것 잘못이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까지 하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와서 하룻밤 자고 가니까 언제든지 요 시간 말고는 한 방에 제가 혼자 누워있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이 혼자 개인적으로 저를 좀 만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서슴지 말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베로니카가 조금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우리 한 5분 얘기했나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보냈는데 내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정말 좋았어. 고맙고 주님이 그러셔. 주님이 우리가 그분께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호소하고 그럴 때 저분은 기뻐하셔요. 성가신 게 아니고. 네, 우리 396